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믿음의 행동이라 하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4장 16절로 31절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하면 기적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행한 일이 기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불행한 잔치집에 행복한 잔치집으로 바꿔지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읽어보면 거기 보면 분명히 살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숨결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때로는 구원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반면에 잘못한 자에게는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구원과 축복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사는 자에게는 진노와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만 봐도 28장 1절로 6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그 다음에 15절로 19절에는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들어와도 저주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 되는 일도 기도하기만 하면 착착 응답받아서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어떤 사람은 다 잘 될 일인데도 그냥 숟가락으로 입에까지 대주는데도 그걸 먹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살펴주시고 또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계시록 1장 14절 보면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심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기적을 베푸셔서 사랑을 주시는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종이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 앞에서 위기를 맞았어요.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겠고 뒤로 도망가자니 정말 오랑캐들이 애국 군사들이 죽이려고 창과 검으로 덤벼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바다를 가리키라 할 때 모세는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홍해바다를 가리켜라. 아니 정말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아니 지금 물이 쫙 흐르고 있는데 이걸 지팡이 갖고 가리킨다고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기적이 한 일은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가 안 되지만 액션을 취한 거예요. 가르쳤더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너가서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애국 군사들은 그걸 보고 건너오다가 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다 죽고 말았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주의 종 모세가 애친 것처럼 다 죽어버렸으니 그 사람들을 볼 일이 없게 되었으니 우리 앞에도 악한 영들, 우리를 괴롭히는 영들을 평생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처단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0절 보면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신 믿는 자들 원수 마귀를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들 괴롭히는 자들을 기손 시내까지 쫓아가서 하나님께서요 한 명도 안 남겨놓고 처단시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행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축복의 기적이 있고 저주의 기적이 있어요. 분명히 기적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자에게는 축복의 기적으로, 어떤 사람은 저주의 기적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기적으로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은 저주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를 때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축복을 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은 나타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법계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법계도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법계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들은 금항아리, 십계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법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법계입니다. 너희들이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내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려줬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정말 질서를 지키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계명을 줬지 않았느냐. 봐라, 나는 택한 자들을 얼마나 기적을 베푸는지. 아론의 지팡이에,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서 살구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아무 지팡이나 싹이 난 게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지 않았느냐. 내가 택한 자들을 이렇게 지켜준다, 기적을 주신다,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난다 하는 걸 보여준 걸 법궤 안에 담아놓고 잊어먹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기적이 막 일어난 거예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15절로 16절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로 9절에 보면요, 세상의 여리고성이 막 무너졌습니다. 또 여호수아 6장 13절만, 민수기 10장 35절 보면 전쟁할 때마다 법궤를 통해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에는 그 법궤가 저주와 멸망의 기적으로 반대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5장 4절 보면 다곤신이 법궤 앞에서 막 목이,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부러지고 엎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또 법궤가 너무 힘드니까 이 법궤를 막 저리 가라 옮겨가는 곳마다 독종에 들어와서 다 죽게 하는 거예요. 저주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법궤를 하나님의 백성 앞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축복으로 바꿔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바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너가 구원받았지만 애굽 백성들은 모두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든든한 교회가 짤막한 역사 속에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몰라서 그렇지 목사 입장에서 전성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 본인들이 말하지 말라는 사람도 꽤 있고, 또 말해도 돼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상상을 초월한 기적 속에 축복을 받고 사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한 백성이 되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성경에 보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것처럼 주님 안에 두른 자들을 다 책임져 주었어요. 문설주에 양이 피를 발라 그 안에 두른 자들을 살려주시고, 붉은 둘레 걸어 그 안에 두른 나합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 8식구를 살려준 것처럼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교회관에 뚜렷하고 주의 종관에 뚜렷하고 말씀관에 뚜렷해서 안에 두른 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 든든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기적의 현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 기적의 현장을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서요, 이 한국 민족들이 머리가 비상하다는 거예요. 이 드라마를 한번 찍었다 그러면 전 세계로 그냥 퍼지는 거예요. 외국에 가보면요, 그냥 여기서 한국말이 나오고 저기서 한국말 나오고 뭔가 하고 보니까 막 대장금이 막 나오고요. 홍콩에 가도 대장금 보는 시간이면요, 홍콩 거리가 막 아주 그냥 가게 문을 닫을 정도라네. 글쎄, 대단해요. 대단해. 드라마. 우리 교회도 청년들 뮤지컬 하는 걸 보셨잖아요. 세계적인 수준이 어떻게 된 건지. 전 세계를 누벼도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보통이 아니에요. 막 사냥대들 칸타타 하는 거 보세요. 이런 찬양을 어디서 들어봅니까 도대체. 정말 저는 전 세계를 다 다니잖아요.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믿음의 찬양들. 이 드라마를 어떻게 그렇게 잘 찍는지 몰라. 아주 거기에 빠진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기도 시간에 드라마 보고 앉았고, 전도하는 시간에 드라마 보고, 예배 시간에 드라마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기적의 현장을 찾아보면 기적의 무대는 어디냐?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기적의 무대가 세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들은 하늘나라에 사는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을 거쳐서 40년 동안. 우리가 지금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이라고요. 불편한 게 있어요. 좀 힘든 것도 많아요.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힘드는 일이 많아요. 유혹도 받고 핍박도 받고 왕따도 당하고 그게 진국들이에요. 진국들. 모세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기적을 베푸는데도 모세 죽일 놈,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니? 이런 거 다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왕따 당하고 욕먹는 사람이 우리에게 진국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몇 배로 기도해주고 만나면 축복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기적의 무대는 세상입니다. 기적의 연출은 누가 하느냐? 사도행전 2장 22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출자예요. 기적의 주역은 누가 하느냐? 요한복음 6장 57절. 예수님이 주역 역할을 하세요. 누가복음 5장 5절. 기적의 근거는 어디에 두느냐? 말씀에 두고 있어요. 말씀 안에서. 기적의 목적은 어디냐? 목적은 딱 한 가지. 구원이요, 구원. 축복입니다. 멸망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적의 동기는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이요, 사랑. 사랑에 의한 동기요. 그러면 기적의 결과는 어떤 거냐? 영광, 영광. 요한복음 11장 4절. 세상의 영광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위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죽을 병에서 살고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적의 증인은 누구냐? 성도들이야, 성도. 눈으로 보았고 만져보고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15절. 기적의 전승, 멀리 소문이 퍼지게 하는 건 누구냐? 성령님이요. 사도행전 2장 4절. 기적의 사역은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성령님을 받아서 누가? 성도들이요, 성도들. 아멘. 크게 하시면 안 되나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 든든한 교회 연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행함이.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믿음의 행위를 보시는 것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입술로 누가 못합니까? 믿습니다 해놓고 믿기는 뭘 믿어요? 의심 덩어리가 잔뜩 돌아가지고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뭘 믿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워하고 벌벌 떨고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참. 그런데 어떤 분은 저보고 목사님 불면증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들어보자고. 나는 좋은 간증이 나올 줄 알았더니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만 하면 살살 잠이 와요. 그러면 집에 가서 저녁에 잘 때는 어떠냐 했더니 못하겠어요. 그 치료받은 게 아니라 더 악화된 거다. 그건 내가. 그 말이 되냐고요. 예?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야 돼요. 사랑합니다 했으면요, 원수도 사랑할 줄 알고 남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알고 기도해 줄 줄 알고 남이 잘못됐고 실수했으면 덮을 줄 알고 위에서 기도하고 권면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술로는 사랑 덩어리 같은데 내가 딱 볼 때는 사랑이 전혀 없어요. 도대체 교회 안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최고인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들리는 바라면 어떤 권사님은 아무개 집사가 최고래요. 어떤 집사는 아무개 권사밖에 없대. 우리 교회 제가 볼 때는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힘드는데
너무너무 몰라도 한참 몰라요. 가슴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에게 밥 한 끼 사주고 자기한테 잘해주면 최고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저는 우리 항상 목회자들 세미나 인도할 때마다 수많은 목회자한테 그래요. 잘해주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뭔가 인간은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 사랑을 100% 주고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서운하면요, 그게 원수로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받는 거 좋아하지 마라.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고 성경이 그래서 황금률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리킬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2절 말씀.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 갖고 쳤더니 세상에 샘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라합이 붉은 줄을 내림으로 여러분 보세요. 가족들이 다 사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호수아 2장 18절로 22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에 발을 디딜 때 기적이 막 터졌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순간 무너졌어요. 여호수아 6장 11절로 12절 15절까지. 또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지붕 아래로 내리는 행동을 취할 때 그가 살은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나뭇가지를 던져라.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세부치 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실패를 원하십니까? 성공을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3절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발견해야 됩니다. 또 현재의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또 8절 11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실천을 통해서 분명히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6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시편 73편 24절 창세기 24장 7절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여호수아 1장 8절 시편 1편 2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면 기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또 강하고 담대해야 돼.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놀라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게 할 것이고 형통케 하리라. 보장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왜 실패합니까?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꼭 가슴속에 새기시고요. 집에서 여러분 주보에 다 미리 실려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뭘까? 창세기 13장 10절 과욕입니다. 과욕. 지나친 욕심을 가지면요 실패합니다. 욕심을 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대적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민수기 14장 9절 어떤 대적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악한 영들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리라. 대적에 대한 두려움 꼭 버리세요. 그 다음에 자신의 그 확신에 처한 것이 부족해서 그래요.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확신이 부족할 때, 그 다음에 죄악 때문에, 아간의 범죄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7장 1절로 12절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다 없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목에 힘주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권위를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권위를 부렸다면 우리 교회 나만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같이 우리 교육자들 또 장모님들 오늘 아침에 저기 밤새도록 새벽부터 눈을 쳤어요. 저도 같이 정말 손이 얼을 정도로 저도 했고 어젯밤에 밤 11시 반까지 저도 눈을 쳤어요 또요. 왜냐? 그래야 성도들이 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미끄럽지 않으라고. 같이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사사기 9장 23절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싶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투자해도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떠나버리니까 여러분 사울이 비참하게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잠언서 26장 13절로 15절 게으름입니다. 게으르면 실패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봤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미한테 가서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게으른 자들을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호세아 4장 6절 무지입니다. 말씀을 좀 보십시오.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너무 모르는 것이 죄를 짓고 모르는 것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15절로 20절 보면 기도 부족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겠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기도하는 자식,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람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기를 놓쳤을 때 마태복음 25장 11절로 13절입니다. 모든 게 다 때가 있어요. 밤이 오기 전에 낮에 일하라. 죽기 전에 살아생전, 늙기 전에 젊었을 때, 환난 오기 전에 평안할 때, 굶기 전에 밥 세끼 먹을 만한 때 남을 돕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름 준비할 때 기름 준비해. 성령 충만 받으라 했을 때 충만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다섯 처녀 미련한 사람 기름 준비 못 해가지고 신랑 올 쯤에서 기름이 떨어지는 바람에 기름 살아갔다가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쫓겨난 거 여러분 아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계획 부족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2절 우리는 계획성이 있어야 돼요. 준비성 있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에베소 6장 13절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이에요. 히브리서 4장 6절 예? 불신앙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불순종 사무엘상 15장 19절 그래서 우리는 실패의 요인을 다 제거시키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할 수 없다, 하나만 하다 하지 말자. 할 수 없다, 하나만 하다 하지 말자. 와, 이런 걸 맡겨가지고. 이런 사람은요, 교회 일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요, 사업을 해도 직장에 가도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안 되는 사람은요 어디로 옮겨가도 안 돼요. 신앙생활도 어디로 옮겨간다고 믿음이 뜨거워진 사람 봤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잡아야 돼요. 자, 여호수아 14장 7절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6, 8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 축복이 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9절에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대적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불의를 붕괴할 줄 알고 타협하지 말고 민수기 14장 6절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아멘. 민수기 14장 9절 영적으로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볼 때 징계받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 앞에 터지고 징계를 받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 반드시 징계가 따랐어요. 민수기 26장 9절로 10절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지도자들에게 대항할 때 분명히 징계가 팍팍 왔습니다.
심지어 미리암도요, 모세에게 바른 말 하다가도 바른 말 했어요. 그런데도 문둥병 걸리게 됐어요. 성경은 왜 그런 기록이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주의 지도자들에게 한 거 하면 징계가 오더라 이거죠. 저는 성경 갖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26절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을 때 징계가 왔고, 사도행전 예레미야 1장 16절 우상을 섬길 때 징계가 왔고, 창세기 22장 15절 미련한 생각을 함으로 징계가 오고,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 신앙의 인격이 성숙되지 않을 때 징계가 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성숙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누가요 저한테 땡감을 보내주면서 여기다가 조그마한 글씨로 2주 동안은 뜯지 말고 있으면 홍시가 됩니다. 그 글씨를 내가 못 읽었어요. 읽었는데도 건성으로 읽었어요. 에이, 지 생각이지. 그러고서는 그 다음날 뜯었어요. 먹을 수가 없더라고. 그럼 내 이름이 있겠지 하고 저쪽 내 설교실 옆에 좀 냉방 쪽에다가 갖다 놨어요. 지금 2달 됐는데도 안 익었어요. 쭈글쭈글하게 말라 비틀어져서요. 지금 버리게 됐어요. 진짜 아까워요. 여러분, 성숙되지 않으면요 못 써요. 우리 믿음 생활이 숙성이 돼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와요.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오는 결과가 뭘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민수기 16장 32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20장 12절 민수기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창세기 24장 21절로 22절에 재앙이 속히 온다. 아니, 재앙이 오면 왔지 어떻게 속히 온다고 표현했는지 참 도대체 놀라워요. 그래, 하루아침에 끝나잖아요. 저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안 돼요. 왜 그런지 몰라요. 이게 바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 17장 15절 형통치 못한다. 다니엘서 9장 7절로 8절 수욕을 당하게 된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게 합니다. 2012년도는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2013년도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대박이 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믿음의 행동으로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늘 말씀의 기적에 과정이 있어. 이 프로세스가 있어요. 과정을 보면 첫째, 이스라엘 자손을 앞으로 가게 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참 보면 놀라워요. 앞으로 가야 돼요. 뒤로 처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전진하세요. 하나님이 바쁘게 만들어줬으면 감사해서 더 열심히 할 텐데 거꾸로 안 하려고 그래요. 바쁘다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알았다, 이제부터 안 바쁘게 해줄게, 열심히 하거라.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뒤로 처지지 마세요. 앞으로 나가세요. 바쁠수록 더 앞으로 나오세요.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는 전진뿐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그리고 본문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바다가 육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주님의 능력을 믿으라.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이런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육지로 행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6절 믿고 나가요. 많은 사람은 갈라놨는데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겠어요? 어머나, 이게 다시 중간에 합쳐지면 어떡하나? 오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왜 이렇게들 의심이 많아요? 그냥 걸어가세요. 갈라놨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준비해놨는데 가세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준비된 축복이에요. 이삭을 바치러 할 때 바치러 가는 거예요. 왜? 준비된 축복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삭 건드렸나요? 머리털은 안 상했어요.
여호와 일에 준비된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영광은 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 이삭은 눈동자같이 지키는데 세상에 샘물이 안 나와서 물이 안 터져 나와서 막 농사가 망하고 다 거지가 되는데, 이상하게 세상에 이삭이 가는 곳마다 파기만 하면 샘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 록펠러가 파기만 하면 막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와서 세계적인 석유 황제 부자가 된 것처럼 막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그리고 농사를 줬더니 100배의 축복이 오는 거야. 100배로 축복이 와. 100배로.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건강을 주셨는지 180살까지 살게 해주셨어. 축복이 막 180살까지 이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행함이 중요합니다. 순종의 신앙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돌무덤 옮겨놓으라. 돌무덤 옮겨놓다니요. 썩어 냄새나는데 그러면 안 됐을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나사로야 일어나와라 살려주셨어요. 실천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중요시 여기는 것 세 가지가 있죠. 케르크마 말씀 선포, 디아코니아 봉사생활, 헌신생활, 또 코이노니아 이것은 뭐냐, 영적 교제. 그래서 케르크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닌 실천하여 열매 맺는 기적들이 우리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방송을 통해서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